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분이 성령으로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책임지시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지요? 늘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근심거리에서 무책임하게 도망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심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것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지식으로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게 아니지요. 또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의 관념, 또 종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27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난주에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고 나면 제자들에게 근심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근거를 두고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런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지요. 모든 자녀를 물론 사랑했겠지만, 그런데 야곱이 아무리 요셉을 사랑해도 그 형제들이 시기하는 것은 막아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 몰래 그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파는 것,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애굽에 팔려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하는 것, 그것을 요셉이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엄마가 젖먹는 아이를 절대 잊지 않지요. 또 자기 배로 넣은 자식을 잊어버리지 않지요. 불쌍히 여기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는데 혹 있을지라도,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 도움을 구하는데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에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뭐라고 하느냐?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안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이 누려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한 3살, 4살 되면 10가지 숫자 헤아릴 수 있는 것,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그 칭찬을 들으면 야, 나는 모든 걸 아는구나 그렇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면 살수록,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아는 게 많아지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게 더 많아져요. 그렇죠? 우리가 약할 때는 이런 힘 저런 힘 노력을 해서요, 내가 막 뭘 준비합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걸 가집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뭘 느끼지요? 아, 부족하구나. 이걸 느끼는 겁니다. 세상이 날이 갈수록 얼마나 편해지는지. 그런데 편리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불편함이 더 많아요. 옛날보다는 훨씬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사는데, 그런데 쪼들리기는 훨씬 더 쪼들립니다.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혼자 벌어서, 남자가 가장으로 혼자 벌어서 식구들을 다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입이 훨씬 많아졌는데 맞벌이를 해야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게 사회 시스템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그래서 큰 문제가 뭡니까?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전도, 선교, 교회, 이 언약을 두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큰 문제는요, 너무 여유가 없으니까,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이 관심 가진 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마음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삶의 근심거리가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자식을 생각해도 근심거리, 미래를 생각해도 근심거리, 당장에 내가 사업을 하거나 살아가면서 경제를 생각해도 근심거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 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지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이 집장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천국의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예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리고 예비하면 올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우리의 현실적인 사실보다 더 분명한 확실한 영적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좌의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겁니다. 미래 문제 때문에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언약을 붙잡고 그 여정을 가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데 우리를 부르셔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도 절대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그게 우리의 문제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 모든 제자들을 향한 그 말씀, 세상을 향한 그 말씀,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론이 뭘까요? 그 마지막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성령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 가지고 정인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그랬죠.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땅에서 정말로 세상은 줄 수 없지만 최고의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 성취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지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복음 때문에, 죄수의 신분으로. 그런데 바울이 타고 가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는데 완전히 죽게 됐습니다. 14일 동안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배에 물건도 버리고.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그때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아니, 죽게 됐는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내 능력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용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이 안심하라. 무조건 안심하라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안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내 환경은 풍랑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만났지만 나는 풍랑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게 영적 신분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것만 분명해도 돼요. 내 영적 소속이 어디냐? 이것만 분명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정말로 원하시는데 그것을 막는 것, 사방으로 나를 우겨 싸는 일들, 답답한 일들, 어려운 문제와 원치 않는 사건과 위기가 생깁니다. 그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문제 속에 있느냐? 내가 임마누엘 속에 있느냐?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와 환경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봤어요. 그게 영적 사실입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디에 속지요? 아무 문제 아닌 환경에 속습니다. 아무 문제 아닌 물질에 속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 또 나 자신을 보면 무능해요. 스스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낙심이 되니까 점점 더 낙심해야 될 일들이 내게 계속 생기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정말 중요한 겁니다. 환경과 사람의 말, 그리고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복음 아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겼다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황한다는 말은요, 염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염려한다는 말은 평안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평상시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 저와 여러분 누릴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바로 성령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뭐지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사실인데, 이것을 매 순간 나의 모든 일 속에서, 나의 모든 걸음 속에서 뭐 하는 것이냐? 확인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때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 그걸 정말 알면요,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임마누엘의 비밀이 계속 발견되고 확인될 겁니다. 날이 갈수록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다, 점점 깨달아질 겁니다. 분명해질 겁니다. 날이 갈수록 성경이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날이 갈수록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이유가 구체적이 되어질 겁니다. 그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두고 이루실 전도자로서의 삶이, 내 업이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축복이요,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예요.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이 아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승리합니다. 20절 말씀에 그랬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쉬운 말보다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아니,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의 비밀.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18절에는 더욱 더 사실적으로 말했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한 최고의 약속이 뭐냐? 성령 약속입니다. 그 성령이 임할 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은 우겨쌈을 당하는 환경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언약에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뭘 누릴 수 있느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비롯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그런데 참 평안이 아닙니다. 거의 결론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나름대로 세상에서의 평안, 가장 평안할 때의 그 기쁨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행복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기뻤을 겁니다. 사업이 잘 되고 성공했을 때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지금까지 누려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 그것이 세상에 주는 평안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는 평안은요, 조건적이에요. 평안의 그 조건이 지나면 그 평안이 불안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지나니까, 변하니까 불행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입니다. 나는 너무 행복했는데, 제가 어제 새벽에 좀 쭉 산책을 하면서 그 부둣골 갔더니 뭐가 있느냐? 리어카가 있어요.
잘 보기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에 우리 집들에 보면은 리어카 있는 집이 제법 잘 사는 집이었어. 농사 짓는 집이었어. 그리고 자전거 타고 등교하라고 중학교 갈 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리어카도요, 조금 이제 검은 쇠로 만든 게 있고, 좀 좋은 흰 쇠로 만든 게 있고, 그 우리 친구들 자랑하고 비교했다니까요. 우리 게 더 좋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차를 타고 다녀요. 그렇죠? 대부분이. 이게 세상이 주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예를 들면 차를 하나 샀어요.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했던, 그럼 막 준비했던. 그런데 여러분의 원수가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차를 샀어요. 그러면 그날부터 그 행복은 불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에게 참 평안은 언제 가능하냐?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과거를 완전히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회복해야 하는데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말로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아시고 초청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보시니까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짐도 있겠지만 영적인 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짐,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것을 세상 방법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참 평안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 근거가 오늘 27절이지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내 삶을 두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을 내가 최고로 누릴 때 그게 정인되는 것이고 세계복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조금 비판한 내용 중에 저는 동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일제시대나 초대교회 시대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힘들게 6.25 이후에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70년대 후반 80년대에 기독교가 일어나는데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도무지 안 되어졌는데 되어진 겁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의 근대사입니다. 한 50년 동안의 역사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생각 속에 뭐가 있느냐? 뭔가 눈에 보이는 큰 승리, 눈에 보이는 축복, 이게 안 보이면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같은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우리 교회가 힘이 있었더니 힘을 모았더니 세계복음을 하고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하나님의 평안을 최고 누릴 때에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왜냐? 내 안에 복음이 있고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빛으로 비춰지는 것 그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는 망대잖아요. 그게 정인이잖아요. 이런 제자가 세워지는 것 이런 우리의 후대가 남겨지는 것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오늘 19절에도 보니까요. 예수님은 절대 근심하지 말 이유로 말했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아니, 예수님 어떻게 봅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흑암과 저주의 권세는 떠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 사건이에요. 이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정말 안다면 복음은 평안인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세밀히 인도하시는데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조금 놓친 부분이 뭐냐? 복음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려고 지금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 뭘 놓쳤지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걸 놓쳤어요. 실제로 기도하는 걸 놓쳤어요.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믿음을 두고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가지고 몸부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한 5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 때문에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 만난 내가 바른 기도 제목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문제를 만나면 이성을 잃지요.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고 불신앙의 절규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맞다면 문제가 생길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얻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동행,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것, 그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결론입니다.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뭔가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한 우리 신앙생활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평안해야 정상입니다. 억지로 평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평안해지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주신 축복이 바로 이 평안 안식이지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고백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7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특히 인간의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어서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래 인간에게는요, 가장 첫째 날이 언제냐?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니고 힘을 얻어서 여시 동안 사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첫째 날이 뭐냐? 안식일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안식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깨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참 평안이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이 땅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는 범죄가 계속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정치로, 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왜요? 창세기 3장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고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해결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원래 인간의 축복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재창조 사건입니다. 이 재창조 사건 때문에 우리가 회복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평안이, 안식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비밀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몰라 그렇지요. 정말로 예수가 믿게 된 것이 알면 알수록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재창조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참 평안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도 말하지만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그 영적인 짐은 절대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성령께서 내 삶의 구석구석에 역사하셔서 흑암과 저주의 권세를 꺾으시고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 닫혔던 문을 여시고 그래서 되게 하시는 일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참 평안을 얻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평안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이 너무나 쉬운, 너무나 평안한 이 복음을 어려운 것으로, 복잡한 것으로, 부담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부담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제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 내가 신앙생활이 이제 높아지고 잘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더 많이 내 것을 희생해야 되겠구나.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겠구나.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오히려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믿음이 좋아질수록 평안해지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진짜 주인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승화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갈수록 깨달아질 겁니다. 신앙생활은 참 쉬운 것이구나. 그러면요, 내 마음에 안심이 돼요. 그게 근심하지 않는 누림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안심하라. 여러분, 불안합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언제 안심이 될까요? 예수를 정말 믿을 때 안심이 될 겁니다. 예수를 정말 믿을 때 내 안에 평안이 넘쳐날 겁니다. 예수를 정말 믿을 때 우리는 평안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근거로 이것 가지고 평안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평안이 속에서 넘쳐나는 그런 전도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걱정, 근심과 염려할 것이 많은 이 시대, 우리의 현실, 환경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평안이 없는 이 시대에 주님은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 줄 알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육신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 때문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참 평안이 발견되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지고 증인되는 것이 얼마나 쉬운 것인지 누려지는 것을 아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언약의 사람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을 통해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기도 제목을, 삶을 주님 연락하시고 모든 것 해결하신 그 복음이 누려지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또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를 온전히 누리는 그런 전도자들의 모든 여정 되게 하시고 그 안에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꼭 이유가 있는 빛의 경제를 두고 예물 드린 손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을, 그 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